저는 이 시간 베드로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바깥뜰에서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거기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조금 불편했던지 이제 안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말소리 표명한다는 말은 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갈릴리 억양이 있는 그런 사투리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투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 느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Curse on himself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Curse on himself,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가 천벌을 받아도 싸지. 내가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쥐지. 뭐 이런 식의 자기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고 또 맹세하면서까지 자기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부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로마 군인들의 그 창이나 칼 앞에서 위협을 받아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한 여종이 그냥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말에 놀래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철저하게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내용은 크게는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말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하기도 했고 또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행동으로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는 멀찍이 따라갔다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어떤 사람이 십자가 처형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그냥 구경이나 할 생각으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인 것처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옆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불가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과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적어도 제자가 아닌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그것도 맹세하고, 그리고 또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이렇게 부인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참 영향력 있는 수제자로서 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저는 오늘 본문 75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그 다음 부분인데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만일 베드로에게 이 75절에 있었던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는 가룟 유다나 다를 바 없이 그의 인생은 실패자로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5절에 보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그의 3가지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나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닭 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에 주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부인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닭울음 소리가 들렸고, 그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때로는 참 절망 가운데 처할 때가 있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그때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 순간에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베드로가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그 현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주님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고 있었던 그 범죄의 현장, 그 탈선의 현장을 떠나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범죄의 현장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범죄의 현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의 현장을 떠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 범죄의 현장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결국은 멸망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갖는 최후의 그 만찬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 그는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어둠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밤이었지만 이 가룟 유다에게는 정말로 어두운 영적인 자리로 세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약속한 그런 악당들에게로, 그런 무리들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범죄의 현장을 떠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고, 가룟 유다는
주님 곁을 떠나서 탈선의 길로, 타락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목매어서 자살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혹시 탈선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의 행동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했을 때에 그때 그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신문 받던 그 중에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의 그 시선이 마주치는 그 순간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주님의 그 시선을 보고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탈선의 자리, 그 범죄의 자리,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뛰쳐서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이라는 것은 아주 심하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곡이라는 것은 통회라는 말과 아주 심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통곡이라는 것과 통회라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통회의 결과로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내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그런 회개의 결과로 이런 통곡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통회라는 것은 부스러뜨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철저한 어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아가 부스러뜨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스러뜨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회는, 진정한 참회는 나 자신을 부스러뜨리는 것이고 나 자신을 어스러뜨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서지고 나 자신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 잘못 만들어진 그 토기를 부서뜨리고 나면 그것으로 다시 이제 새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날 거기서 베드로의 그 통곡이 없었더라면 아마 베드로의 영적인 생명은 그날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애절한 통곡을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통곡은 철저한 회개의 통곡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통곡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날 베드로는 그 상황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가슴을 치면서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가슴을,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니 자기 마음을 찢으면서 울고 또 울면서 회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흘렸던 이 회개의 눈물에는, 이 눈물 속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울고 또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그는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까지 하면서 큰 소리 쳤던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는 회개하면서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흘린 베드로의 눈물에는 아마 감사의 눈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생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자기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자기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3년 동안 자기 인생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아마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큰데 자신이 주님 앞에 참 잘못한 것을 돌아보면서 울고 또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흘린 베드로의 눈물에는 헌신을 각오하는 결단의 눈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참 믿음으로 설 것을 각오하면서 울고 또 울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고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 하면 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 인생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마치 주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떳떳하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서 행동하지 못했던, 말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은 없었습니까? 말로 또 행동으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한 일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도 베드로보다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는 3번이 아니라 수없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때로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동하면서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런 심한 통곡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런 심한 통곡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한 주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런 심한 통곡이 주님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이 상황을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그런데 이 마태가 기록한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마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했던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은 아주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개인에게는 그것도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 마태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와 누가도 이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일은 성경에서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도 않는 이 일을, 그리고 베드로 개인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것을 다 기록을 해 놓았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들어갔던 그 상황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다른 제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입니다. 친척지간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자주 드나들었었고 그 집에서 문 지키는 여종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여종에게 부탁을 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오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문 입구에도 왔다는 기록도 없지만 거긴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의 집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처음 알아본 사람도 바로 그 집으로 들어오도록 해 주었던 문 지키는 여종이었다고 요한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리고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도 18장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에게 종 한 사람을 칼로 귀를 잘랐어요. 그 사람의 친척이 또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친척이기 때문에 자기 친척이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잘리는 그 상황을 보고 그 쳤던 그 베드로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을 목격한 사람은 제자들 중에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것보다는 마태나 또 다른 제자들이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부인했다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현장에 없었던 사람인데 첫 번째는 모른다고 부인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또 부인했고 세 번째는 맹세하여 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고 이렇게까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요한인데 현장에 없었던 마태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부인하는 그 상황도 그냥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라고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까지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는 이 사실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 현장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한 사실까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도 요한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도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마가는 부인하는 것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닭 울기 전에 부인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마가는 닭이 2번 울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닭이 울고 그리고 2번째 닭 울기 전에 3번 그 사이에 부인했다고 이렇게 현장에 있었던 요한보다 그 상황을 더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도요, 이 요한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첫 번째, 2번째 부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3번째 부인할 때는 2번째와 3번째 부인할 때에 1시간이라는 시간의 간격의 차이가 있었다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현장에 있었던 요한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요한인데 그런데 원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더 상세하게 기록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더 상세하게 기록했냐는 거예요. 방법은 한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현장에 있었던 요한이 베드로의 인기가 막 높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게 베드로의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 사람이 과거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과거를 다 까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글을 쓰게 해가지고 아예 이 베드로를 매장시켜버리려고 그렇게 까발려서 이렇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요한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말은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의 사도인데 다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뒷담화하면서 그것도 과거에 그 사람의 실수, 허물들을 막 까발려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그걸 누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한은 베드로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2 사람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동네에 살면서 함께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요한은 시몬의 동업자라고, 파트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2 사람은 같은 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신학교 동기들입니다.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도 바로 요한입니다. 아마 요한은 베드로를 형님처럼 생각하면서 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의 그 감추고 싶었던 그 허물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으로부터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책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일을 통하여서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12제자 중에 친동생이 하나 있는데 안드레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차지했던 그 위치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요한 말을 듣고서 베드로를 왕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의 허물을, 과거의 실수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냥 쉬쉬하면서 덮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마태를 비롯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내용을 요한보다 더 상세하게 이걸 책에 기록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남겼냐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그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다고 직접 말한 거예요. 그것도 어쩌다가 한번 마태에게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과거에 부인한 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그냥 말했다면 마태가 그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아마 자주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는 과거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실을 아마 간증하듯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직접 말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현장에서 있었던 그 요한보다 마태, 마가, 누가가 더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만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마가는 울었다고 표현했고 마태와 누가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까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요한으로부터 들었다면 요한이 기록한 것 그 이상은 기록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늘 자신이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다고 간증할 때 자주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초대교회 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기자들도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것을 그냥 기록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자기들이 아는 대로 그리고 베드로의 그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대로 상세하게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자기에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참 수치스러운 그런 감추고 싶은 과거인데 이것을 자주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을까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어떤 허물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죄책감과 때로는 좌절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참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과거, 수치스러웠던 그런 우울했던 사건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나면
이상하게 과거에 그 참 내가 힘들었던 것, 내가 고통스러웠던 것, 부끄러웠던 그 과거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주님의 은혜가 더 컸다는 것을, 그런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를 회복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생각이 나면서 오히려 과거에 내 어두웠던 시절을 생각할 적마다 막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주자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다가 간증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 과거에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놈입니다. 저는 참 배은망덕했던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혹시 과거의 저처럼 주님 품 떠나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으로, 지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고 자신의 과거를 간증할 적마다 그의 마음에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와닿았고 더 감격스럽고 그 주님의 은혜가 더 생각이 나서 그로 하여금 새 힘이 솟아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도 베드로처럼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까? 그런 과거에 내 삶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과거에 우리의 삶이 누추하면 누추했을수록 초라하면 초라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에 더 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보잘것없으면 없을수록 우리의 과거가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빛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지나왔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예수 만나기 전에 그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심히 통곡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웠던 그 과거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영적으로 또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니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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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심한 통곡에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맹세하면서, 그것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주님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어떻게 부인할 수 있었는지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어쩌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아마 통곡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인생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서, 은혜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눈물도 심한 통곡 이후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결단하면서 내 남은 생에는 이제는 주님 위에 살겠다고, 복음 위에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눈물로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베드로와 다를 바도 없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양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말로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런 심한 통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번 고난 주간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런 심한 통곡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 속에 내게도 이런 심한 통곡이 있어서 지나왔던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주님 모르는 사람인 양 주님 행동하고, 나도 주님 누가 상관없는 사람인 양 말하면서 지냈던 그런 주님, 내 어질스럽던 내 부끄러운 내 과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탈선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보다 나을 것이 없었던 우리의 과거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런 심한 통곡이 제대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이 고난주간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런 심한 통곡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가 있게 해주시고,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그 주님의 너그러운 사랑이, 또한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또한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얼굴을 적시는 그런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남은 삶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의 눈물이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 받은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런 애절한 통곡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